1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으로는 고난은 유익이 아니죠. 고난은 고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가 고통을 좋아합니까?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고 안락함이 좋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본문 말씀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본문 7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이 배움은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체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동적인 효과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냥 평소에는 말씀이 능력이 없고 말씀이 은혜되지 않고 그냥 말씀이 정말 죽은 것처럼 느끼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힘과 위안과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의 신비. 욥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죠. 그러나 그 고난 끝에 귀로만 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청교도 존 버년이 1660년부터 1672년 총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가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그리고 그 감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내가 있었고 자녀 넷이 있었는데 이런 고백합니다. 아내와 불쌍한 자녀들과 이별하는 것은 내 뼈에서 살을 벗기는 것과 같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살에서 뼈에서 뭐 한다고요? 살을 벗기는 것 같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번연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크게 느낀 적이 없다.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말씀이 이곳에서 깨닫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보다 더 실제적이고 명백하지 않았다. 여기서 나는 그를 보았고 실제로 그를 느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결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여기에서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실제가 되지 못했던, 확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을 통해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실제가 되며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 우리 다 간증을 한다면 밤새도록 우리가 간증을 들을 수 있겠죠. 진짜 그렇습니다.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도 2006년에 아주 비극적인 상황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제가 어릴 때부터 수백 번 들었고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저에게 피부처럼 느끼게 되고 감동이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이 그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잠깐 다 같이 욥기 5장 가보겠습니다. 욥기 5장.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나왔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나왔으니. 사람은 고생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마치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불꽃을 어디에 두어도 위로 날아가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두어도 불꽃은 위로 날아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디에 두어도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두어도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누구도 고난에서 면제받은 사람이 없고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영속이다. 한 거대한 산을 몸과 마음 고생해서 힘들게 넘어갔는데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산도 넘어가 보니 또 다른 산에 있고 또 다른 산에 있고 또 다른 산이 있는 인생은 고난의 영속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고난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same experience, 똑같은 고난을 겪지만 different response,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고난을 받지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그 고난을 받을 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self-word, 자신에게 행하여 라는 뜻인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 환경에 집중합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에 집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self-word가 아니라 따라가겠습니다. God word,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자, 여러분, 신비에 대해서,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119편 6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에센스,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하신 속성 따라 선을 행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을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을 행하신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 이 말이 있어요. make goodly. 무슨 뜻이냐면 질 좋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형상한다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드십니까? 성도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답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왜요?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교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교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극히 교만하고 무섭게 교만합니다. 그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요? 그 교만한 우리의 모습을 깨부시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파스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다시 말하겠습니다. 당신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서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죠. 그것을 일깨우시기 위해 그것을 부숴버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성교회 2021년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저 이제 강성교회 2년 됐어요. 10년 된 느낌인데 2년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교회 2022년 약속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고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누가 우리를 단련하십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내가 나를 단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왜요?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 이 말은 순금 같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진짜 신비스러운 은혜가 있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그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구나, 이 뜻이었구나, 이 목적을 갖고 계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하여.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됐고요. 보십시오. 승군 같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는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예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군 같은 인격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죠? 만들어지고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시간상 그냥 집에 가서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의 한 줄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싶었습니다. 고난은 신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인격이 새롭게 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이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다 준비했지만 시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합니다. 그것은 5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지키려고 결단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기 때문에,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오케이. 둘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뭐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도 외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도는 회개의 삶을 삽니다. 5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행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6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들어 어렸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힘과 소망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다섯째는 성도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6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그레도로 말미암아 밤중에 말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괴롭고 염려가 가득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합니까?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나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perspective, eternal perspective, 영원한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섯째는 성도는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삽니다. 6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사옵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명철이란 말은
taste, 맛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taste, 맛볼 수가 있어요.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뜻이 아니고 이것을 taste, 맛보고 분별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삽니다. 다 같이 6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성대하시나니, 이 주의 종을 성대했단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대로 다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우리 다루시냐면 선으로 다루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슬픔, 외로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보기에서는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고통, 슬픔, 아픔, 외로움을 먼저 다 겪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성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위로고 십자가가 우리의 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유명한 말인데요. 함께,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번역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 듣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성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선이십니다. 성도에게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듣는 것에 전심을 다하십시오. 고난을 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강성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